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2023년도도 이제 벌써 이제 10월 달 지나면은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12월 달에는 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미리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또 2023년도를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서 또 2024년도를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벌써요 한 10월 달만 되면은요 카렌다 업체에서 카렌다를 하라고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홍보물이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벌써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광야의 길과 또 사막의 강을 내게 해달라는 그런 표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한 해를 또 지내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전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초청하지 못해서 우리가 총력으로 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다른 이단들도 심지어 아주 이단들도 굉장히 열심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가시게 되고 또 가을도 되고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는지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가끔 계양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은 신천지가 아주 그냥 노란 옷으로 탁 해서 앞에다가 아주 그냥 신천지라고 딱 해서 당당하게 아주 그렇게 전도를 해요. 야, 그전에는 신천지가 좀 음지에서 좀 자신의 정체를 좀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들은 저게 진리라고 믿고 그리고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저 열심이 지옥불에 가는 그런 열심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정말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참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벌써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초청자 명단을 이렇게 뽑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좀 이번 기회에 좀 초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지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11월 19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뻐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말이고 감사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두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가수 중에서 카라라고 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고 또는 카이로나 카이리스라는 그런 이런 어떤 업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기뻐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뻐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 마음이 기쁘게 되면요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또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또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항상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 항상이라는 판토테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말과 호테라는 말이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항상 말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시간에 있어서, 모든 시간에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모든 시간 날에 내가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는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인사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또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이런 카이로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은 인사말이 나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데, 바로 인사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뭐냐면 카이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뻐하는 것인데 이런 단어가 인사말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소망을 바라오며 기뻐하라.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당장은 고통스럽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러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면 주님이 우리 이때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성격도 만들고 내 믿음도 만들고 내 성품도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이 닥치는 가운데, 고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말이 말하면 카이로라는 말이에요. 카이로라는 말이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인데 아주 희락이라,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희락이라는 게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은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사탄의 세계에는요 희락이 아니고 슬픔이고요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진 희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 희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고통의 감정이나 어려움의 감정이나 슬픔의 감정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4절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밖에서는 슬퍼할 수 있겠어요. 주님 밖에서는 어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얼굴에요 미소가 좀 있어야 돼. 얼굴에 미소가 좀 있어요.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웃음기가 있는 얼굴. 이렇게 보면은 막 얼굴이 좀 무서운 얼굴이라든지 짜증, 여기 앞에 그냥 근심, 걱정, 짜증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미소가 있는. 아니 뭐 그렇게 즐거운 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니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근심이 없겠어요? 주님 밖에서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속성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어때요? 생긴 자체가 우울하게 생겼어요. 시커멓게 생겼죠. 그리고 막 얼굴이 막 험상궂게 생겼죠. 또 속성이 뭐냐면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슬퍼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요 불현듯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자꾸 이 슬픔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감정, 이런 감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기쁨의 감정으로 바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순간에 엘리야가 막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도륙하고 이래서 막 굉장히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요,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를, 이세벨을 통해서 사단의 영이 역사인데, 사단의 영이 역사라면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요.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어요. 다 싫다, 세상 다 싫다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했으니까 하루 종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걸었겠습니까? 투덜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뭐 이런 마음에 확 잡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가 조그마한 뭐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건 그런 건데 뭐 별로 사막에서 큰 그늘도 되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덜썩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넉넉합니다. 이제 죽어도 뭐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도 못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또 한 군데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돈을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는데 돈을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 내가 무지한 그 스승을 팔았구나. 이런 죄책감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요, 죄책감이 오고 또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를 하면은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자살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데려놓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혼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 가족이 뭐 그냥 이렇게 몰살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냐면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과 더불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실망과 낙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과 더불어서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마음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또 두려운 마음이 와요. 불안한 마음이 와요. 네. 그러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그 우울증이라는 게 오는데 언제 오느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를 할 때 사탄의 속성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요, 기뻐하며 살지 않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이다.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뭐 좋은 날은 기뻐하고 또 슬픈 날은 뭐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쁜 날이 됐든지 슬픈 날이 됐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어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린아이가요 하루에요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나 부모가 손주를 보면서 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막 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를 보면서 자꾸 아이가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그런 거울 누런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짜증내면 나도 짜증을 내고,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들은 하나도 웃지도 않고 맨날 인상이나 푹푹 쓰고 한숨이나 내쉬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요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 성인은요 그거에 어떻게 합니까?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 어른은 3번 내지 5번, 4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뭐 하루 동안에 한 번도 안 웃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같이 사는 사람도 별로 웃을 일도 없고, 전화를 통해서도 뭐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뭐 웃는 일이 별로 없을 수 있고, 또 주위를 둘러보고 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봐도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많지,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모든 세상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냐, 기뻐하라, 웃음을 갖고서 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못 살겠어, 죽겠어, 힘들어 뭐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기를 바라지, 막 짜증내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짜증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웃음에 7가지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웃으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첫째는 침이 분비돼서 입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으면은요. 두 번째는 그래서 침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 여러분 인상 쓰면서 밥 먹어봐요. 배에서 얹혀요 이게. 근데 웃으면서 먹어보세요. 웃으면서 먹으면은 그냥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죠.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웃으면은 웃으면은 심장도 좋아지고 폐 기능도 강화돼요. 심장이나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웃어야 돼. 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웃어야 돼요. 그리고 뇌가 건강해진대요. 뇌세포가 이게 죽지 않고 뇌가 건강해진답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웃을 때는 막 웃으면은, 그러면은 내 몸에서 뭐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막 좋은 호르몬들이 막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온 몸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경직돼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근육이요, 이게 그냥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웃어요. 웃고, 아니면 막 박수 치면서 웃고, 아니면 막 흔들면서 웃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웃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웃으면은요 침이 분비되고 소화가 잘 되고 심장과 폐 기능도 강화되고 뇌가 건강해지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온몸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통증이 완화된다고 그래요. 어디 좀 아픈 데 있어도요 막 한참 웃다가 보면은요 통증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웃음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뻐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웃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이거를 전환시켜야 된다. 웃음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의 3대 원칙이요, 웃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온몸으로 웃으랍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웃고요. 두 번째는 길게 웃으래요. 길게.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 큰 소리로 웃으랍니다. 웃을 일이 없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웃느냐? 온몸으로. 여기만 사용하지 말고 온몸으로 몸을 좀 다 사용해서 온몸으로 웃고, 그 다음에 길게 하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길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그냥 박수 한번 쳐가면서 이렇게 한번 웃도록, 한 3분만 웃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를 좀 보면서 웃으세요. 안 웃으면 꼬집어요, 꼬집어. 웃어. 아유, 웃으니까는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여기 다 웃으시니까 굉장히 이뻐 보여. 인상을 빡 쓰고 무슨 설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나도 무서워요. 근데 웃으면은 복이 온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집에서도. 슬픔의 감정이 오고 뭐 그러면은 막 어려운 감정이 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웃으면은 좋아요. 네. 가끔 가다 보면은 뭐 그냥 TV 보면서도 막 그냥 웃고 저도 이렇게 큰 소리로 내서 이제 웃는 버릇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고,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도 우리 집은 경직된 집안이야. 전부 다 밥 먹을 때도 입도 뻥긋하고 이게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먹어야지 거기서 뭐라고 떠들었다가는 뭐 그냥 혼나죠. 가정 분위기 자체가 그래. 가정 분위기 자체가 웃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웃는 걸 잘 몰라요. 웃는 걸 잘 몰라. 특별히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계시면 더 경직돼. 그냥 아버지라도 안 계시면 그때는 조금 이제 웃음도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내가 보질 못해. 그러니까 뭐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맨 어떻게 그냥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그러면 뭐 성경이 뭐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단 말이야. 하하하 다쳤어? 하하 망했어? 하하 안 됐어? 이렇게 항상 그렇게 뭔가 마음, 저도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슬픔의 감정이 썩 오려고 그러고, 또 뭐 어려운 감정이 썩 오려고 그러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썩 오려고 그러고. 왜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 죽겠다, 못 먹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그냥 계속 힘든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무슨 그림이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30% 4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을 가진 사람 중에 6명 중에 1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무서운 건 뭐냐면 자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나타나는 많은 범죄자들, 폭력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신문지상에서 영구 이 사람이 혹시 마약을 먹었나? 또 아니면 이 정신질환이 있나?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보잖아요. 정신질환이 있는지 마약을 먹었는지 그 검사를 한다고요. 먼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왜냐 막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는 그 마약을 먹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느냐? 오늘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우울증 치유의 일반적인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원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낮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제가 이 계양선에 올라가면은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거기 평상 같은 데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뭐 친구들도 모이기도 하고 아마 지인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요 인상을 푹 쓰면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뭐 산책을 하면서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산책 좀 훌룰룰루라라 이렇게 좀 웃어가면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뭔가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 오면은 전부 다 그냥 요즘엔 휴대폰에 뭐 이게 음악이 되니까 뭐 그냥 나이가 한 70대 이상 이렇게 이제 한 65세 이상 70대 되시는 분들은 꼭 음악을 틀고 가. 뭐 그냥 뽕짝 뽕짝 하는 음악을 막 들으면서 그냥 소리도 조그맣게 안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어폰이라든지 좀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폰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그 이어폰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로 해가지고 막 그냥 소음이 돼가지고 아유 나는 조용히 이렇게 걷고 싶은데 옆에서 뿡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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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주 안 좋더라고요 말이야. 그 보면은 막 그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떠들고 이런 모습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산책을 좀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주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또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앙적인 방법은요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뭐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려면 자리를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찬양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도 흥얼흥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기도를 하느냐? 막 슬픔의 감정이면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나는 슬프지 않아. 슬픔의 감정이 오면은 그 슬픔의 감정이 떠나갈 때까지 나는 슬프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나는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막 이렇게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은 떠나가라. 우울의 감정은 떠나가라.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불평 불만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합니까? 떠나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 그렇게 안 떠나가고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믿음도 없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너도 죽겠냐 나도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러면 나는 죽겠다 그래. 에이 그래도 기도하면 다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이 파스라는 말, 범사는 모든 것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으로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는 뭐냐면 모든 것에서 시간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든지 늘 감사하라. 상황적으로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장소적으로도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관계적으로도 이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저런 관계든지 이런 관계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데 유카리스티아 하면 유라는 말은 좋은 잘 이런 말이고 카리스라는 말이 원래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든지 은혜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 다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요 주님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 들었든지 병이 들지 않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감사.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과 똑같이요. 감사할 때 인간은요,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은요,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최상의 상태가 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같은 막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막 내 몸이요 막 슬퍼하고 긴장하면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해가지고 막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이나 이런 막 분비물이 막 나와서 어떻게든지 내 몸을 어떻게 제대로 어떤 상황으로 안정된 몸으로 만들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이 나오면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업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뇌세포도 다 망가지고 여러 가지 소화도 안 되고 몸의 체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일어나요. 그러나 감사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감사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고 사랑할 줄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해진다는, 엔돌핀도 나오고 면역력도 생기고, 감사하면요 면역력도 생기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세포가 활성화되고 맑은 정신이 나오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총명해. 슬퍼하고 우울한 사람은 계속 잠이나 자려고 그러고요, 계속 깔아지고요,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짜증내는 상황에 있으면요 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밖에 안 생겨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마음이야? 아이디어가 생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탈출구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해결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된다. 인간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감사할 때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살지 못하도록 슬픔의 감정을 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것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감사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은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지금 당장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모든 힘이 빠져요. 다시 말하면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것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힘이 솟아서, 용기가 솟아서, 지혜가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할 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아이인데 나를 왕으로 삼아준 것을 하나님 감사.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 주세요?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준 거 감사합니다. 나는 어린아이고 작은 아이인데 나를 왕으로 삼아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이제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그냥 감사가 넘쳐. 물론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물질적으로도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부와 부귀와 영화를 네가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자녀가 감사한다더니 누군가가 감사할 때 마음이 흐뭇해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이 오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막 외워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형편은 어렵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당장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감사한 마음이 또 싹 웃으면서 어떤 슬픈 마음이 뚝 사라지게 되고 원망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되렸으니까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아우 하나님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아우 하나님 나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외쳐주셔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도 떠나가고 원망의 마음도 떠나가고 슬픔의 마음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의 마음도 떠나가고 갑자기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요 희망이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요 희락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희락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믿음,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믿음은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슬퍼하는 것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감사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꾸 슬픔의 마음이 생각이 오고 원망의 마음이 생각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니까 막 선포를 해야 돼요. 막 선포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해서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슬픔의 마음이나 이 또는 원망의 마음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생각을 감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로 기도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선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네.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 네. 저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은 감사하려고. 네. 금요 예배 때도 어떻게든지 하니까 뭐 감사 예물을 조금씩이라도 드리려고. 주일이라도 뭔가 감사 조금이라도. 네.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는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화가. 뭔가 자꾸. 네. 주일날도 보면은 꼭 감사한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어쨌든 자꾸 뭐냐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 네. 뭐 어떡하다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네. 또 생활 속에서 감사를. 또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에 메모장이 우리 메모장이 다 있잖아요. 메모장에 오늘 하루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난 다음에는 오늘 하루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점심에는 이런 또 맛있는 라면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녁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또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지 못하고 감사한 금을 또 생활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첫째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병이 와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찬양 드립니다. 뜻대로 안 돼도 주 아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슬퍼하며 원망해왔던 거, 기뻐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사람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엔 슬픔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걱정, 근심의 감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 시간 감사가,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고 그랬으니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준 모든 생각과 감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보면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것을 아버지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퍼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아버지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의 감정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감정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슬픔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낙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을 주는 원수마귀는 따라갈지어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주는 원수마귀는 따라가 내 마음속에 따라갈지어도, 내 생각 속에 따라갈지어도, 사탄이 준 생각은 따라갈지어도, 원수마귀가 준 감정은 따라갈지어도, 내 마음속에 따라갈지어도, 내 생각 속에 따라갈지어도, 내 감정 속에 따라갈지어도, 내 마음에서 따라갈지어도, 슬픔의 감정은 따라갈지어도, 원망의 감정은 따라갈지어도, 고통의 감정은 따라갈지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울의 감정은 따라갈지어도, 우울의 영들은 따라가고, 우울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도, 슬픔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도, 슬픔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도,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사하고 주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우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사탄이 준 감정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감정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울의 감정이 따라가게 하시고, 슬픔의 감정이 따라가게 하시고,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청잔치를 통해서 초청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도움의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초청잔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초청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정말 슬픔의 문제고 우울의 문제고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의 감정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망의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의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외로움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감정이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감정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웃음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청잔치에 초청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 주시옵시고 초청잔치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초청잔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불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11월 19일과 26일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